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을 붙드시는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랑인 것 같고 정말 인내하심 같아요. 그 온유하심 같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그 방법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실 만도 한데 안 바꾸세요. 참 그게 큰 은혜가 돼요. 우리 같은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꾸세요. 그냥 그 방법대로 꼭 가세요. 참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루는입니다. 어떤 하루입니까? 13장 말씀 보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을 의지하다가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 상황들. 이제 사람들 다 모여버리고요. 다 떠나버리고 사람들 붙잡으려다가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제사 드리는 그 죄를 범하고 결국 6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사람들 어디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빼앗은 그 개발하는 그곳까지 데리고 와서 거기에 있었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하루는 자, 사울의 아들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러분 우리 13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가 몇 자루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단 2자루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싸우는 그 종이 든 이 한 자루와 또 사울이 든 한 자루밖에 없었을 때 요나단이 그 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자,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뭐하자? 건너서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뭐하자?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고 했냐면 여러분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개발하는 지역 자체가 요새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까지 쳐들어와서 거기에 주둔지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그 위쪽에 mik바세가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이 가운데 협곡이 지나게 됩니다. 비가 왔을 때는 물이 차지만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협곡으로 이루어지는 와디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자기의 칼을 든 종들에게 지금 뭐하자? 저기를 건너가자.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에 뭐만 쥐고 있습니까? 칼? 딱 한 자루만 쥐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으니까 이것이 13장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명령해서 요나단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버지 뭐가 없이 명령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데 참 재미있는 건 이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칼 한 자루 갖고 두 사람이 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함께 있었던 무엇이 여러분 철병거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도저히 싸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울과 백성들은 지금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 가운데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왜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농사지으러 갔다 왔었을 때 그 소식 듣고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요나단에게.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여러분. 사울과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알게 해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희들 사람 수 믿고 그렇게 움직였지만 그거 믿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누구를? 나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14장 말씀 보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손 들어서 혼낼 만도 한데 하나님 이번에도 또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 요새 뒤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숨어 있었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 함께한 백성이 몇 명밖에 없었다. 600명 가량밖에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과 누가 없습니까? 사무엘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급하게 누구를 불러서 함께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아이야는 뭘 입었대요? 예봇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사무엘이었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제사장이 없었다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제는 믿고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누가 있었답니까? 600명과 함께 아이야가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자 누구랍니까?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누구랍니까? 엘리의 증손이었다라고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는 있는 집안입니까? 그렇죠. 그 앞에 증손이 엘리 제사장이었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제사장, 그 사람은 옆에다 두고 있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백성들은 요나단이 어디로 간 줄 알지 못했더라. 전쟁하러 싸우러 간 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명령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요나단에게 마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무모하죠 여러분. 이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사울에게 보라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때 4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뭐합니까?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의 이쪽에는 뭐가 있었대요 여러분? 험한 바위가, 협곡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뭐였었다? 전략적 요충지였다. 한마디로 쉽게 적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그 개발 지역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뭐가 있답니까?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미끄럽다. 보세다. 또 하나의 이름은 뭐랍니까? 가시나무다. 세네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돌로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지만 함부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도 없는 그곳으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그곳을 선택해서 갔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스럽고 멍청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간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그 협곡이 거기밖에 없었겠습니까? 좀 쉬운 곳도 있겠죠. 그런데 가지 않는 곳, 함부로 가지 않을 그곳을 택해서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요나단이 올라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한 바위는 북쪽에서 mik바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는데 이곳을 선택해서 이대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까?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기로 올라가서 적을 무찌르면 그래서 요나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서 사울이 보겠죠. 백성들이 보겠죠. 그래서 다시 무너졌던 믿음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단 두 사람 칼 한 자루 가지고 함부로 내려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든 그곳을 정해서 지금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셔서 인도함 받고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뭐가 없었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렇죠.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시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께 달려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달려있으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왜요? 13장의
사울이 보여줬던 것은 구원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님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고백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나 본인도 뭐 하겠습니까? 마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긴 가지만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불안하겠죠, 여러분. 그 관점으로 계속 보세요.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참 재밌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종이 뭐라고 그래요? 종도 상당히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종도 그래요. 이 종이 여러분 그냥 무기 갖고 따라다니는 종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칼 두고 대신해서 싸워서 누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죠. 그 전에 아무리 제사를 통해서 붙잡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다 뭐 해버렸습니까? 다 떠났던 것과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적은 숫자까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함부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못한 그곳에서도 내가 단 몇 사람 가지고 두 사람 칼 한 자루 갖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엮으시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요나단 마음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한번 보여보자. 그리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려 할 때 그 사람들이 보고 야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게 그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뭐 하지 말자, 올라가지 말자.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반대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뭐 할 것은,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뭐 하셨습니다?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올라오라고 하는 적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올라오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죽이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사실 제 마음에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서 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뭐 하자? 올라오라고 하면 믿고 올라가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어디에서 나온다? 구멍에서 나온다.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내려가서 빨리 뭐 하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나단이 얘기했던 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참 재밌죠 여러분. 마음 주신 게 누구였습니까? 인도하신 게 누구였습니까? 자기 종의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됐을 때 확신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일하심을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야.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얘기했죠.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경고였던 겁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요나단이 사울보다 아니요. 다윗보다 특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요나단이 뭘로 기어 올라갑니까?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13절 말씀.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칼 한 자를 누가 지었던 겁니까?
무기 든 자, 자기 종이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단 손에 뭐가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손으로 들어가요. 예, 참 재밌게 기록됐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뭐합니까? 엎드러져요. 뭐 손에서 레이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손발로 갖고 올라갔대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누가 도우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죠.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막 엎드러져요. 엎드러지니까 무기 든 자가 사람을 그쵸, 해치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 뭐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요나단이 막 하니까 다 엎드러져요. 가니까 그 칼 한 자루가 막 죽여요. 이게 참 영화도 만화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누가 도우셨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사울과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리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한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게 뭐냐면 약간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2분의 1 에이커 정도 되는 큰 크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하게 됐다? 지금 부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었었다? 20명 가량이었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 했더라? 공포했다. 왜요? 거기서 적이 올라와서 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라와서 다 이기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부대와 노략군들도 그 소리를 듣고 뭐 했답니까? 떨었대요. 그렇죠. 전의를 상실했죠. 무섭겠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재미있어요. 같이 시작. 땅도 진동하였대요. 하나님이 땅을 모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겁에 질렸다,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흔들었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 소식 듣고 마음도 떨리는데 뭐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 지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칼 한 자루 두 사람 가지고 사람들 올라갈 수 없는 그곳을 가지고서도 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누가 믿고? 사울이 믿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말씀 16절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서로 뭐 했겠습니까? 서로 바라보고 있었겠죠.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 걸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뭐 해봐라. 점호해봐라 하여 점호한 적 누가 나갔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어진 것을 그때 아는 겁니다. 단 몇 명이 나가서, 2명이 나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나마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말씀이요. 사울이 누구에게? 함께 있었던 제사장 아이야에게 이르되, 자, 뭘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와라. 누구께 여쭤보자. 하나님께 여쭤보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더 어쨌다. 점점 뭐했다? 더해지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상황이 이거예요. 2명밖에 내 아들하고 종밖에 안 나갔는데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 야, 이건 뭐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자 하고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더 큰 소동이 들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있었는데, 자 19절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 손을 뭐 해라. 누구께 여쭤볼 필요 없다.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다. 이제는 분위기가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괴를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여쭙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13장에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두 사람으로도 충분히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외쳤어야 됩니다. 근데 당장 뭘 거두라고 합니까? 손을? 지금 분위기가 누구께로 왔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 보고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상황 보고 계산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늦게 왔으니까. 분위기가 우리 쪽으로 왔으니까 손을 거두라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뭘로 여러분?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합니다. 야, 지금 분위기가 왔으니까 뭐 하면 되겠구나. 이대로 싸워서 이기면 되겠구나 하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통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600명 가지고 여기 있는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두 명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만 모든 적들을 쳐 부수기에는 그 숫자가 부족해요, 여러분.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일을 하세요.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600명 갖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잘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질 것을 알고 누구께 항복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복했던 그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 적군 속에 누구도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순식간에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사울이 뭐 계획해서 첩자로 심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하자게 했던 게 아니라 이 순간에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적군이었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 편으로 서버린 게 뭐예요? 사울 편으로 서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온다고 해서 굴에 숨고 산에 숨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13장 말씀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뭐하게 되는? 추격하게 되는, 이젠 600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천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뭐 하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어디까지, 여러분? 여러분, 베다웬이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서 싸우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쫓겨서 이렇게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쪽 밑에가 블레셋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젠 올라가서 공격해서 적들을 이쪽까지 밀어붙였는데 누가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깨닫기를 원하셨다? 사울이 깨닫기를 원하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는데 아쉽게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피곤하요. 왜 피곤했겠습니까? 뭐 전쟁에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뭘 시킵니까? 맹세를 시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요.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누구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했대요. 이와 같은 맹세를 시킨 이유가 뭘까요? 계산했던 거예요. 이 정도 숫자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분위기라면 언제까지? 오늘 해 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해가 진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질 때까지 충분히 뭐 할 수 있겠다. 다 전멸시킬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뭐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쨌대요? 피곤했다는 게.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이대로 하나님 믿고 가면 충분히 다 뭐 할 수 있겠다.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 계산한 거예요. 이 분위기고 이 숫자면 이 정도면 빨리 쫓아가면 해 지기 전까지 뭐 할 수 있겠구나. 다 뭘 줄이자?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면 된다. 그래서 맹세를 시켰다. 여전히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뭐가 없었더라. 땅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런 거짓 맹세를 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배는 고프지만 이 꿀을 보고도 뭐 하지 못합니까? 먹지 못한 상황이죠.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백성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는데 그 맹세를 할 때 누군 없었습니까? 요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에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뭐해졌더라. 밝혀졌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몰랐으니까요. 듣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셨도다. 참 상황을 어렵게 만드셨구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람들까지 모아서 그들을 모아실 계획이셨는데 그렇죠. 뭐가 앞섰던 겁니까? 사울의 계산이 앞섰던 거예요. 상황을 먼저 판단했던 거예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나중에 깨닫기를 참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그때까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했더라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다 할 수 있을 건데 네가 밥 먹는 시간 아끼면 이 정도에서 다 전멸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걸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요나단의 얘기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백성이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아얄론은 여러분 더 밑에 쪽을 얘기해요. 더 밑에 쪽.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겨갔다는 거죠.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자 블레셋 사람을 뭐 했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쳤으므로 그들이 뭐합니까? 이제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심히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만 기다렸겠습니까? 내일만 기다리겠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32절 백성이 이에 해가 지니까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오늘만 먹지 않겠도록 맹세했으니까 해가 지니까 다음 날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어디에서 잡아서 먹습니까? 땅에서 잡아 피채 먹는 범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이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머리 쓰고 계산한 그 결과 결국은 적들도 놓쳐버리게 되고 백성들은 또 누구께 범하는 죄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잡아서 피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 이 말씀 보면 두 가지의 죄를 범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가 계산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기 때문에요. 자 33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뭐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얘기를 듣자 사울이 이르되 누구를 책망하냐면 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누구를 책망합니까? 자기 계산 때문에 자기가 맹세시켜서 백성들 힘들게 해놓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뭐요? 백성들도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뭘 갖고 와라. 저기 있는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어딥니까? 여기에서 잡으래요. 큰 돌 위에서 잡으래요. 그래야 뭐 피를 많이 다 빼고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피치하지 말고 여기서 딱 잡아서 피 뺀 다음에 그렇게 먹도록 하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잡아 먹되 피채로 먹어 누구께 범죄하지 말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자기가 알았더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맹세를 시킨 것부터 잘못됐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계산해서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백성이 이런 죄까지 짓게 됐구나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거 죄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자기가 뭐 해주는 겁니까? 방법을 또 세워주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참여해요. 사울이 거기에서 뭘 하냐면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아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는 제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처음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뭐에 대한 회개냐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백성이 뭐 했습니다? 피채 먹었습니다. 소와 송아지를 함께 잡아 먹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를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재밌어요, 여러분. 36절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자, 지금 밤이 됐어요, 여러분. 밤이 되니까 소 다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 자, 이제 뭐 하자?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자. 언제까지?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또 계산한 거예요. 이제 충분히 뭐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기력 회복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하면? 쫓아가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완전히 전멸할 수 있다. 전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되 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소서. 이게 참 재밌어요. 무리 한 사람도 나타나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가 돼버린 겁니까? 사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가운데 누가 있어서 제사장이 있어서 여러분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누구께?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서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만 그날에 뭐하지 아니하셨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였대요. 안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여긴 대답하지 않지만 좀 있으면 또 대답하거든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사울이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깨닫기를 원하셨대.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대. 야, 네가 왜 지금 이 시간에 가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의미로서 대답하지 않는 거겠죠. 분명히 물어봤으면 대답해 주실 것인데 자기가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본 겁니까? 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이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거 안 해줘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대답을 해줬는데 안 해줬는데도 뭐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자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사울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인데 사울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누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 부하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다 모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자 맹세하노니. 맹세 정말 잘하죠. 맹세합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하리라. 이때까지 몰랐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한지.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웃겨요. 요나단이 먹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누군가 요나단에게 말해줬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사울의 권위가 이때부터요 계속해서 뭐하냐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이제 참 이게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해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이번에는 또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아까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만 맛보았을 뿐이오나.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요나단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하신 맹세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뭐 하리라. 여러분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이 죽어야지 맞지. 처음부터 미뤄보면 그래요. 머리 쓰지 않고 여호와를 구원자이심을 인정했더라면 계산하지 않았을 것이고 계산 안 했다면 맹세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의 잘못 또한 여러분 죽여야 될 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요 하나님께 속죄 죄를 통하여서 재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법대로 마음대로 하자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누구께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겁니까? 자기의 잘못인데 자기 아들에게 다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45절 말씀. 백성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무엇과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뭐하지 않게 합니까? 죽지 않게 합니다. 죽지 않겠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잘했잖아요. 그럼 죽였어야 되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맹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맹세가 아니라 누구 앞에 자기 권위 세우려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위엄 세우려고 권위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맹세였기 때문에 또 살려줘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참 여기 보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은 더 나빠져요. 깨닫지 못하고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 순간에 뭘 들어야지 맞아요? 손을 들어야지 맞아요. 매를 들어야지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들어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추격하기를 거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곳으로 뭐합니까? 돌아가서 이제 완전히 망치게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참 재미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른 후에입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졌대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앞에 말씀의 내용처럼 이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하셔서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기셨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 이김을 통하여서 사울이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지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그걸로 알게 하시려고 이기게 하셨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뭐 할 수 있도록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도우신 거예요. 왜요?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49절이에요.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스와요. 아들이 몇 명이랍니까? 셋.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뭐하게 세우신 겁니다. 든든히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나중에 보면 버리셔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계속 그 가정을 든든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버리기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매번 그래서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었던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돼야지 맞죠. 죽었고 병들고 그러면은 사울이 깨달을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합니까? 자녀들을 줘요. 자식들을 줘요. 든든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목숨 걸고 나갔으니까 든든한 사람들이 옆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여기 잘 보십시오.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는 그의 군사령관. 그전엔 여러분 사울 밑에 군사령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뭐가 세워진 겁니까? 이제 군대가 체계를 갖춰주게 된 거예요.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무엇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가족 안에 똘똘하게 뭉쳐지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뭣도 세워지게 된 거예요. 군사령관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셨던 거예요. 도와주셨던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고. 근데 여러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절 말씀 같이 보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은 뭐 했답니까? 왜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를 믿고 의지해요? 사람 믿고 의지해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한 번도 뭐하지 아니하셨어요? 바꾸지 아니하셨고요. 다음 장에 보셔도 바꾸지 않으세요. 또 뭘 주세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얘기를 해주세요.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방법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 이해가 가요. 이 방법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변하지도 않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 방법을 고집한 게 이해가 참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야, 하나님은 진짜 이런 하나님이신가 보구나.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밖에 안 계신가 보구나. 예, 손을 쳐서 때려서라도 하실 수 있겠는데 왜 안 하실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결과야 어떻든 우리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오늘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제 마음에도 이게 사람이니까 다양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번엔 좀 강하게 해야 되나? 이번엔 좀 말을 하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오늘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